이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제가 지난해도 얘기했지만 정말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달이고 또 설교를 듣는 분들도 굉장히 거북한 달이 5월입니다. 어느덧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버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건 상식이고 그리고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입니다. 생각해 보면 묘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자는 많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면 추모하고 추억하고 또 잘하면 묘비를 세워드리고 성묘하고 예수 안 믿으면 제사 한 번 지내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얽힐 일이 전혀 없고 상처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부담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효도를 잘합니다. 다 효자가 됩니다. 문제는 생존하신 부모님.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그동안의 관계,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서로 형편을 비교해 보면서 누구네 집은 마지네 집이네, 둘째 집이네, 아들 집이네, 딸 집이네, 이런저런 일로 부모님 때문에 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하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아마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늘 자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죠. 더 못해줬어. 더 잘해주지 못했어. 더 내가 살갑게 애를 대해주지 못했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늘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벌써 둥지를 떠나서 다 장성했는데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이제는 힘도 없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키워 주셨는데 늘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고 더 잘해 줄 수도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제대로 효도를 못하니 미안하고 피차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좀 이해를 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채봉 씨가 쓴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집에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 그 아들,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 소년 4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간혹 아빠, 엄마가 다투는데 소년이 들을까봐 작은 소리로 또 할머니가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어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소리가 커지고 다투는 횟수가 많아지더니 결국은 그 다투는 내용을 할머니도 알게 되고 듣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보, 이제 어머님은 너무 비위생적이어서 제가 섬기기 어려워요. 오늘 신경정신과에 다녀왔는데 병명이 뭔지 아세요? 내가 노일로제 신경쇠약이 걸렸대요. 어머님 때문에. 날이 가면서 소년의 엄마는 할머니를 멀리하고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다시 큰 소리로 엄마 아빠가 다투었습니다. 나를 택하든지 당신의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마침내 소년의 엄마 아빠와 할머니가 합의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묵을 방을 전세를 내어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늦가을에 온 식구가 이삿짐을 쌌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지 않고 연신 담배를 피우면서 짐을 싸고 엄마는 고무장갑을 끼고 바쁘게 짐을 싸고 소녀는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와서 부지런히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옷장, 할머니 옷, 이불, 베개, 할아버지 사진 액자, 전기장판 이렇게 소년이 품목을 적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엄마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왜 그 쓸데없는 걸 적냐? 라고 했더니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엄마 내보낼 때 챙겨드리려고. 우리가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들이
그 아들을 데리고 지게를 지고 어머니를 태워가지고 저 산에, 깊은 산에 그냥 두고 지게하고 버리고 오는데 그 손자가, 아들이 다시 가서 지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 지게를 왜 가져오나? 버리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죠? 나중에 아버지 실어 갖다 버리려고 그러더라. 그래서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왔다 그러잖아요. 예. 먼 얘기가 아니고 현대판 현재장, 현재 고려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결코 여러분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슬픈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되느냐,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실은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자를 가르쳐서 상형문자라고 그러죠. 어떤 사물을 본을 떠서 제일 처음에 그림 문자를 만들고 그 그림 문자를 조금 발전시켜서 상형 문자를 만든 게 이집트의 글자 그리고 한자 이런 것이 상형 문자입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 모양과 비슷하게. 그러기 때문에 그 한자를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부모라고 할 때 아비부자, 의미모자를 씁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도끼를 2개를 들고 있는 남자를 그려놓은 겁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도끼를 들고 있는 것은 남자를 상징하는, 일하고 땀 흘리는 남자. 그래서 땀 흘려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비부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계집 여자가 2개 걸치게 해가지고 점이 2개 있는 것은 엄마라고 불렀는데 그 점 2개가 젖가슴으로 아이를 낳고 길러낸다고 하는 의미로 계집녀를 만든 겁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 또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 이것이 부모라고 하는 한자의 뜻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것을 우리가 양친 혹은 친구 할 때 사용하는 어버이 친자, 또 가까울 친자라고 사용한 단어입니다. 과거에 뭐 5일장이 있으면 5일장이 이렇게 아들이 늙으면 해가 져도 안 오니까 그 엄마가 멀리 동구밖에 와서 멀리 아들이 오는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 설립자, 나무 위에 서서 멀리 본다라고 해서 그걸 양친할 때 어버이 친자를 사용합니다. 나무 위에 서서 멀리 자식을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효도라고 하는 효자, 저게 효자라고 하는 거. 효자라고 하는 것은 2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는 늙을 노자, 아들 자자. 아들이 늙은 부모님을 업고 간다. 그걸 효도라. 이렇게 한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글자의 뜻을 담아가지고 만들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보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단순한 글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가지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혹은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간에 관한 계명을 첫 계명으로 부모를 섬기라고 준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옛날에도 불효자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워낙 불효자가 많았으니까 첫 번째 인간에 준 계명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렇게 그것도 약속이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 보면은 약속을 붙여서 주는 계명이다.
그 약속을 붙여주는 게 뭐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까지 덤으로 붙여서 줄 테니까 지켜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죠. 워낙 불효자가 많으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나라에서 아주 효도하는 사람 아주 상을 주고 큰 효도문을 세워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효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효도를 장려하려고 한 겁니다. 장려하려고. 다 효도할 것 같으면 나라에서 어떻게 상 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옛날에도 불효자가 많았고 지금도 불효자가 훨씬 많고 앞으로 갈수록 불효자가 훨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연세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려고 할 생각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접는 게 낫습니다.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어렸을 때 나를 때렸지, 어렸을 때 나 공부 안 시켰지, 어렸을 때 나 미워했지. 그래서 부모에 대한 반항심, 반감, 증오심을 가지고 나이가 많으면 부모를 구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도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나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겁니다. 우리 그거를 따라가 살기를 힘을 쓰는 겁니다. 힘을 쓰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것을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할 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불신 부모님이 야 교회 가지 마라. 예배드리러 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사귀지 마라. 이렇게 할 때는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바울이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쉽게 해석하면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거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일이지 그냥 네가 하려고 한다고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돈이 많다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여유 있으면 잘 섬기겠는데 지금 뭐 하면 여유가 있으면 더 못 섬깁니다. 더 못 섬깁니다. 그런 우리 다 핑계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한 이 말의 의미는 네가 믿음으로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살아가는 것이 다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믿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주 형제들하고 비교하면 내 혼자만 손해보냐? 내 혼자만 자식이냐? 그것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며느리가 자꾸 바람을 냈습니다. 마누라가. 당신만 아들이냐? 그리고 또 당신은 딸인데 뭐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자꾸 옆에서 쭉 바람을 좀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거든. 이치가 내만 아들이가 나도 자빠져. 그러니까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고 꼭 손해보는 거고 뺏기는 거고. 그럴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소리 별로 안 하는 거 보여요. 조금.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 그래, 그런 마음이 사람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이것도 몇 년 전에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화내게 썩내게 하지 말라고. 여러 친구들 보는 앞에서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아이를 무시하고 책망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자라게 된다고. 그 아이도 인격자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라고 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주님의 교훈, 주님의 교훈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와 구원의 도와 구속의 도, 용서의 도를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제대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문하고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걸 해야 된다 너를 위해서 뭘 하라 라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정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자꾸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아이를 분노하게 하고 아이를 화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가르쳐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하죠. 많은 주문서를 였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주문서를 내본 적이 있는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라고 가르쳐 본 적은 있는지요? 그런 것이 없이 자꾸 주문하니까 아이가 분노심, 반항심, 증오심, 불효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교훈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면은 찬송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구원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그것이 효도를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정말 효의 본을 보이고 어른들을 공격하는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본을 모델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떤 가부가 있어가지고 자녀와 손자를 기를 때 애비 없는 자식이라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집에서 효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걸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등게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애비 없이 키운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으면은 먼저 집에서부터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하라는 것이죠. 네? 얼마나 따끔한 교훈입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먼저 너의 집에서부터 효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효의 덕행을 이어가라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죠. 세계적인 호텔 체인점을 하고 있는 홀리데이 인 회사가 창립 기념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50% 이상이 가정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가정이라는 답을. 미국의 사회학자인 제임스 콜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교육기관은 정부의 손에 있지 않고 부모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교육기관이 어디냐? 가정이다. 부모의 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자라는 인격과 삶의 습관과 그 모든 삶의 어떤 살아가는 것에 그 일상이 되는 그런 인격을 만드는 과정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고 그 말은 부모님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학교가 가정이고 가장 좋은 교사가 아빠, 엄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죠? 이미 우리 거의 모든 가정들이 가정학교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학교에다 다 맡겼습니다. 학원에다 맡겨놨습니다. 가정교육하지 않습니다. 거의. 가정은 뭐 하는 곳입니까? 잠자고 밥 먹는 곳입니다. 그냥말로 홈이 아니고 하우스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숙박업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어른이 알아서 하겠냐? 학원에 가면 가르치지, 교회 가면 신앙 가르치지. 부모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나 대주고, 밥이나 주고, 잠이나 재워주고. 가장 영향력이 있어야 될 가정이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가정이 우리 스스로가 되게 됨으로써 사회폭력, 청소년 범죄, 성폭력, 정신질환자, 자살자, 인터넷 중독, 인터넷 도박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정이 있지만 가정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격 형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의 부모님을 순종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아이들한테 어른을 섬기는 본, 경건의 본, 부모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까 좀 얘기한 것처럼 자꾸 이제 시어머니 이사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본 받고 자꾸 적는다니까. 자꾸 적는다. 그게 다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며느리나 사위나 이렇게 아들, 딸은 말할 것 없지만 다 귀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과거의 며느리하고 다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남의 집에 시집을 가면요. 자, 며느리 역할을 해야지요. 자기 집의 딸이지요. 애 놓으면 애 엄마지요. 한 남편의 아내지요. 직장 생활하지요. 이게 1인 5역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1인 5역을. 굉장히 힘듭니다. 며느리도. 응가하면 우리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냥 묵인해주고 넘어가주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지. 말 한마디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일입니다. 그 며느리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시댁의 식구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아이고 어른들이 참 애들 교육을 잘 시켰다. 이렇게 높여주고 그 사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딸 앞에 처가의 식구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그것이 아이들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나는 잘나고 저 집은 못나고 이것이 가정을 다 파괴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바뀌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히려 사돈집을 높여드리고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 집에서부터 효하기를 배우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 키우면 그 자식이 절대로 외계인이 될 수 없고 불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우리 자녀는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100% 내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만은 내가 본을 보이고 덕을 보여주고 섬김의 본을 보이면 아이들이 보고 특별한 것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효자 되는 거 쉽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효자 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효자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 관계 비교하고 형편을 보고 하면 힘들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구원의 도를 제대로 가르쳤어.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자녀를 가정에서부터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 자녀들 앞에 본을 보여주고 그보다 더 최고의 가정교육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길이 효의 덕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